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떤 얼핏 지나가면서 읽었던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 수가 수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천 명이 날마다 생을 마감한다라는 글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또 되지 않고 이렇게 또 함께 호흡하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 안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게 물질이든 또 자녀든 건강이든 죽음이든 상처이든 인간의 관계이든 재해이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 무거운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뭐 분노를 하십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하소연을 합니까? 떠나십니까? 대부분 믿는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구했어도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아니 그 답조차도 없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괜한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닌가, 소용없는 고생이었구나, 헛된 꿈이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손을 내려놓고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정말로 답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통해서 두 가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그 장면들입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또 18장에서 19장은 나머지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지파는 그 이전에 있었던 5지파와 달리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가 정탐하여 그려오면 분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7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니,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똑같이 목숨을 걸었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땅을 받고 또 누구는 그거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할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7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셨다라는 주어가 보면 하나님이고 또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점령하다라는 주어는 7지파이고 시제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7지파에게 땅을 주셨다. 하지만 너희가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지체하다라는 그 원어가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 안에는 게으름 피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7지파가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게으름 피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게으름을 피웠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5지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지파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그 불만으로 지금 이 7지파가 정복을 중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력한 학자들의 학설은 5년 이상 이 정복 전쟁으로 모두가 지쳤을 것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정복할 땅에는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지루한 전쟁 속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이제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7지파 사람들은 5지파가 정복한 땅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스러운 전쟁을 좀 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정착한 이곳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일피일 정복에 대한 게으름이 생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7지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지금 주시려고, 그래서 40년 만에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지금 이 지파 사람들은 믿음의 게으름에 빠져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칼럼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히말라야에서는 야명조라는 그 전설의 새가 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새는 자신의 둥지가 없는데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내일은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밤새도록 한을 품고 지저귀는데
해만 뜨면 밤새 얼었던 그 몸이 녹으면서 그 어젯밤의 그 다짐을 다 잊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또 추운 밤이 되면 낮에 놀던 그 일을 후회하면서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는데 다시 낮이 되면 또 잊어버려서 그렇게 매일 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면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나태해져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감격도 또 기쁨도 없이 그저 핑계나 이유만 가득한 멈춰버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우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에 빠진 그 7지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세워서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왜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직접 발로 밟고 그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리는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낼 삶의 목표였고 열정이었습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7지파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바로 소망의 지도였던 것이죠.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이 롯의 목자들이 부족한 이 가축의 먹이 때문에 다툼이 늘어나자 둘은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 롯이 기름진 땅 소아를 보더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날 때 서운해하는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머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오라는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두루 다녀보라라는 그 말은 아직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땅으로 믿고 그 땅을 밟으면 그렇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도를 그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십니다. 절망의 골장에 있는 나를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게으름을 걷어내십시오. 내 가슴을 짓누르게 하는 그 답답함을 걷어내십시오.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십시오. 내 삶을 낭비하게 하는 그 절망을 걷어내십시오. 나는 끝났어. 더 이상 내겐 기회가 없을 거야. 이젠 소망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리더십의 대가였던 그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비교했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삶의 분명한 목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실패한 사람은 이 땅의 논리에 갇혀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불안한 현재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갈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계획하고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를 무엇으로 여러분은 구분하고 계십니까?
나이요? 근데 나이가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은이는 늘 그러려니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늘 그러려니.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한 채 늘 그러려니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20대의 청춘이라도 소망이나 비전이 없이 늘 그러려니 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젊은 늙은이라고 말하고요. 연세가 80이 되셔고 90이 되셔도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분은 나이 드신 젊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젊은 늙은이십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젊은이십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서울시보다 조금 큰 섬인데 원래는 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한 그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독립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추방당해서 독립을 하게 된 나라입니다. 이유가 싱가포르는 민족의 구성도가 다른 어떤 말레이시아보다 좀 달리 중국계가 75% 정도 되는 인종 갈등이 있었던 섬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말레이 중앙정부와 리콴유가 이끄는 싱가포르 정당과 늘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싱가포르에 대한 세금과 재정 분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중앙정부가 강제로 싱가포르를 독립시켜 버린 겁니다. 당시 190만 명 인구밖에 없었던 그 작은 싱가포르. 자원도 없었고 영토도 없고 실업률도 높았고 무엇보다 인종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총리가 되었던 이 리콴유라는 사람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부패를 척결하는 클린 정부를 조직했고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했고 영어를 사용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했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치안을 확립했고 무역과 물류 허브를 발전시키고자 산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독립 당시 1인당 GDP가 500불에 불과했던 이 싱가포르가 지금은 10만 달러에 가깝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항공과 공항과 금융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의 소망이 이렇게 나라를 바꾸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품고 날마다 그 소망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행복한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믿음의 자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회복을 원하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회복되어 서 있는 그 모습을 선포하십시오.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힘차게 걷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소망해 보십시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이 가득가득 차려지는 그 놀라운 부흥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내 삶의 소망의 멋진 모습을 그리고 또 그런 멋진 지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아닌 문제를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바로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 지파 대표들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린 지도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될 땅을 분배하시는데 독특한 분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비 뽑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기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종종 제한된 물건의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또 어떤 일을 먼저 하거나 또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피하려고 할 때 이 하늘의 방식이죠. 복불복의 제비뽑기를 하곤 하죠. 이게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똑같은 분량을 나눌 수 있다면 저런 제비뽑기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차이와 또 우열의 어떤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좋은 땅이 있었고 좀 나쁜 땅이 있었어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있었고 정복하기 곤란한 땅도 있었습니다. 평야도 있었고 산지도 있었고 계곡도 있고 해변도 있었습니다. 나무와 옥토도 있고 돌과 모래의 땅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좋은 거, 내가 좀 더 나은 거,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힘이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제비뽑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쁜 걸 뽑아도 할 말이 없게 만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뽑지 못해도 속 편하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셨을까요?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7지파는 열심히 수고해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섞어놓고 제비를 뽑아서 다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우리들이 내 땅이라고 열심히 확신하고 두루 다니고 수고해서 세밀하게 그려와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죽 써서 개준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들의 애쓴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 쓰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7지파들에게 너희는 그냥 수고만 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혹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 수고를 했는데 그 땅을 받지 못한다고 미리 얘기했었어요. 7개월간 밤잠을 자지 않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고했는데 막상 내가 분배받을 땅을 보니까 내가 조사한 땅보다 적군도 많고 먹기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그린 그 좋은 땅을 얻게 된다면 아무리 제비뽑기라도 그때부터 좀 섭섭함, 그런 불만이 아마 싹틀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 섬겼는데,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왜 쟤는 더 좋은 거 주고 왜 나에겐 이거 주십니까? 그냥 내가 수고한 거 얻게 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는 너희가 살아갈 이 가나안이 너희들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인간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것보다는 무엇이 되었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선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은 훌륭하다.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저 사람 본바르라 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얻어지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택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첫 말이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혀가 둔한 자라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콕 집어 불렀더니 기드온이 했던 첫 말이 내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나는 서열이 낮아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불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첫 말이 그때는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는 망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허점 투성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그 부족함을 고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다고. 지금 너 순종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를 때 우리 단 한 가지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게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7지파는 순종했고 적진에 들어가 위협을 무릅쓰고 땅을 그렸습니다.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7개월 후 그 일을 완성했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을 때도 그들은 다 순종합니다. 왜요? 분배받은 그 땅만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땅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그 목회자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내 믿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군대에 있었을 때 줄을 잘못 서서 낙하산을 탄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줄을 잘못 썼습니다. 기구강화라는 것인데요. 300m 높이에 올라가서 그 기구에 올라가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등에 낙하산 하나 메고 배 보조 낙하산 하나 메고 그냥 그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 기구에는 6명의 훈련생과 그 특전사 조교가 탑승하게 되는데 이 공중에 딱 도착하니까 300m 정도 공중에 딱 올라가니까 조교가 긴장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낙하할 준비가 되었냐? 라고 묻습니다. 제가 아래를 보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뛸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특전사 조교가 4만 분의 1은 안 펴진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저 낙하단줄이 꼬이면 어떡하나? 300m 앞에 떨어지면 그냥 끝일 텐데.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벌벌 떨면서 저희들에게 낙하할 준비 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교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어이없는 듯이 쳐다보면서 헬멧을 갑자기 퍽 하고 내려치면서 너는 그런 준비할 필요 없다고, 그냥 낙하산 믿고 뛰어내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럴 거면 묻지나 말지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낙하산 하나 믿고 뛰었는데요, 얼마 후 안전하게 땅에 착지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믿음은 네가 네 인생 책임지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구하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꿈꾸던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내 눈앞에 불편함이 보이고 어긋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라는 인생의 답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임을 알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 해결되지 않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내는 놀라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쟁취하는 삶이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세상의 존귀함을 받는 답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십시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은혜로 보십시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어진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의 키로 하나하나 그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전라북도 김제시에는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로 지정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사진 안 나와 있나요? 아, 그래요? 안 나와요? 1905년에 미국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였는데요. 한 120년 된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 교회의 특징인 그 기역자 교회에 그 원형이 보정되어 있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남녀 그래도 구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905년 정도니까. 그래서 가운데 강대상이 있으면 한쪽에는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어서 한쪽에는 남성들 많고 또 한성들은 여성만 많고 커튼을 친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남녀 구별을 지은 것입니다. 이 교회의 또 다른 은혜는요, 순종의 모델이 되셨던 두 분이 계셨어요. 바로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당시 테이트 선교사님은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금산에서 이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던 큰 부자였는데 보수적인 양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같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덕삼 장로님,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테이트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된 조덕삼 씨는 자신의 집을 사랑채를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저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경남 남해 출생인 이자익은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가출했다가 조덕삼 집에 머슴으로 들어와 이 마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도 주인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첫 번째 세례식에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100명이 모일 때 장로님을 이제 뽑게 되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둘 다 후보로 추천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뽑힐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았고 교회도 먼저 다녔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웠고 또 양반에다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그 조덕삼 씨의 머슴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로 피택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야, 막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졌을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젊고 지혜가 있는 열심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결정에 순종해서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머슴으로 일해도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그분을 섬기면 순종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이자익 장로님에게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권했고 5년 후에 그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자 이 조덕삼 장로님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을 모셔서 함께 또 교회를 섬깁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충청도와 경상도 또 전라도에 5번 노회장을 역임했고 장로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면서 좀 인격자로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목회를 거절하고 사도 바울처럼 순회 목회자로서 31개의 어떤 농촌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개척한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이자익 목사님보다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의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오직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그 모습, 머슴이던 사람을 자신의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로 기꺼이 모셔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장 완벽한 때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문제의 시련을 피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픔이 아니라 문제가 은혜가 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소망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만 봐야, 내 귀로만 들어야, 내 손으로만 만져야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 소망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내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실 그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이라면 비록 그게 불편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서 순종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오늘도 예수가 내 인생의 정답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